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쪽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이 많이 사랑하는 화이트데이입니다. 저희도 이런 날을 이용하여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꿈을 해석할 점술가나 현인들을 애굽에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네가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한 말이 토요일 본문 마지막 구절 16절이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나 특별한 재주를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즉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통해 그것을 한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요셉은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을 강조하며 이제 바로 왕은 답답하고 심란한 마음이 정리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급히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이 등장하였는데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하여 처음에 7 살진 소를 다 먹어치운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꾼 꿈은 처음에 한 가지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났는데
그 후에 마른 일곱이 나타나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 이야기는 41장 2절부터 7절에서도 이미 언급했는데 창세기 저자는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꿈에 대한 현실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메소포타미아까지 뒤흔들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꿈을 통해 바로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대제국이고 최고의 문화와 종교를 자랑하는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보배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재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요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문제 한 가지만 매달리는 신앙을 넘어 때로는 내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어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두 꿈은 하나라고 말하며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꾼 것은 그 일이 확실하게 속히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알려주는 바는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7년 풍년 후에 닥쳐올 7년 흉년은 너무나도 극심하여 이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땅을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7년의 풍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하게 되어서 미래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 7년 흉년은 엄청나게 그들에게 치명적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온 땅의 사람들은 온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세상에서 공부한 것보다 또 어떤 경험과 명예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재자이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과 뜻을 말해 주어야 세상은 흉년을 맞이할 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역할은 이제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의 본분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한 일은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7년 흉년을 견뎌내려면 치밀한 계획과 관리를 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제안한 것처럼 풍년 때 소출을 거두어 잘 비축하여야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흉년 때에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잘 깨닫고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요셉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 또 그 누군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순종하는 그릇, 기뻐하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